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죠.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또 친구를 선택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요.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 선택의 실수를 계속하고 말았죠.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전략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의 오류를 내게 하는 것이죠. 선택의 오류를 범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망하고 또한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마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주님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성경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던 링컨 대통령은요, 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소중함이 깊이 깨달았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도 링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또한 복과 저주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이고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모르고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또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었듯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죠. 짐승에게는 육의 생명만 있을 뿐 영혼의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는 순간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생명이 끊어진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수년 만에,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심은 이 수명을 다하여 100세가 넘는 장수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10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생명은 수십 년이 아닙니다. 수백 년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거하는 초소가 두 곳이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와 구원받는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영광된 천국이 있고 악마와 죄인이 거하는 지옥의 불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지옥에는 사망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저 하늘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영원한 그 믿음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자마다 그의 길이, 그의 은혜가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 그것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창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국에요, 대서양에 이 유역으로 가는 크루즈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늘 이 크루즈선에서 며칠 동안 미국을 가기 위해서 표를 끊고 여기에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식사 시간만 되면은 이 식사 시간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식사 시간마다 과자와 치즈를 먹곤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더 이상 견디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미국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버티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선장이 가판 위에서 식사 시간만 되면은 늘 과자와 치즈로 혼자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 선장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식사 시간만 되면 여기 와서 과자와 치즈를 먹냐고. 그러자 그가 선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식당에 가서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웃으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 배를 타는 순간 모든 승선비에 식사비가 지불되었습니다. 모두 퇴원되었으니 가서 마음껏 식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래 내려가서 식사를 마음껏 했는데 벌써 미국에 다 도달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많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해야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업적을 쌓아야지, 교회에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놔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구원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죄인이나
또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만찬을 누리며 예수님과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듯이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값이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은 종류가 다양하며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이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무엇인가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사랑하고요. 어떤 이는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사랑하고요. 어떤 이는 명예를 사랑하고요. 어떤 이는 쾌락과 향락을 사랑하겠죠. 어떤 이는 자기만 의지하는 우상을 숭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사랑의 대상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의 발자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거나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추한 세상만큼이나 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남긴 자취처럼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 땅의 삶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부와 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세상 일이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살라라고 우리를 지음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게 될 때 그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서 푸른 하늘과 맑은 이 모습처럼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창궁의 빛처럼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랑의 성격은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옷을 사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양식을 나눌 때 그 사랑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대접하기를 좋아하죠. 교제하기를 좋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또한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또한 우리가 사업장에 오는 많은 손님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거보다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요한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결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 모습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가정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전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삼불사명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부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내가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불평했던 일, 하나님의 일을 거역했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고 다시금 새벽마다 이 기도를 드리지만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는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생활에 많은 절제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 요구는 억압이 아니라 복받는 길입니다. 이런 병원에 가시면은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면은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세요. CT 찍고 오세요. 피검사하고 오세요. 그리고 3시간 후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몸을 위해서 술을 끊으시라고, 담배를 피지 마시라고, 너무나도 단 음식 먹지 말고 음식을 조절하라고, 당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몸을 위해서 무리하지 마시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이런 병원의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병원의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들을 끊습니다. 술을 절제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읽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야 너의 영혼이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의사의 말만 듣고 세상의 다인 것처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2월 한 달간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영혼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나침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아프리카 노예들이요, 이 백합판에서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배에서 이렇게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올라가서 백인들을 다 죽이고 또 선장도 죽이고 속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자유를 만끽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나침반이 없으니 계속해서 바닷 가운데 항해하다가 그 배가 표류하고 거기서 다 수장되고 말았죠. 이러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나침반이 없이 살아갈 때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나침반인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가 벗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 영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만들어 놓으셨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공허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살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선택의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믿는 자의 선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선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결과는 누구나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생명과 이 사망과 저주와 축복이 나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모든 길을 행할 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려면 많은 절제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삶의 결과는 생명의 길고 번성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여호와의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은혜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